할렐루야. 예, 오늘은 비밀 휴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비밀 휴거예요? 아니면 공개적인 휴거예요? 왜요? 그렇죠. 도둑같이 온다는 그 말씀 자체가 비밀이에요. 몰래 오는 거예요. 도둑이 공개적으로 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몰래 온다는 거는 비밀스럽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몰래 온다. 그래서 비밀 휴거가 맞다. 이 말씀만 보면 맞죠? 말씀 그대로잖아요. 도둑같이 온다는 건 비밀스럽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 휴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번개가 어떻게 와요? 갑자기 왔다가 갑자기 없어지는 거죠. 그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예수님이 오심이 그거랑 같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보면은 번개는 언제 칠지 모른다. 그래서 비밀 휴거가 맞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르나니. 아멘. 결정적으로 이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밀 휴거가 맞는 거예요.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종들에게는 비밀이 아니란 말이라는 거예요.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알았더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둑이 집 못 들어오게 막고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뭔 얘기예요?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는 거죠. 도둑이 언제쯤 올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비밀 휴거가 아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비밀 휴거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아멘. 여기도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일깨지 않는다는 거는 깨어있지 않으면, 다른 말로는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 어떻게 온대요? 도둑같이 온다. 도둑같이 온다는 건 비밀 휴거죠. 모르게 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일깨어 있는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안 오니까 비밀 휴거가 아니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거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을, 진리의 말씀들을, 이 마지막 시대의 말씀들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들, 마지막 때의 예언의 말씀들을 깨닫지 않고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자, 예언의 말씀이 800개 정도 되는데 800개가 작나요?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일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언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거 빼놓고, 그게 노른자인데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거 빼놓고 믿는다? 뭘 믿는 거야? 우리한테 제일 큰 복된 소망이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걸 알려면은 예언의 말씀 알아야 되죠. 그런데 예언의 말씀 쏙 빼놓고 뭘 하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그 기본적인 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 그거 다 아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거듭났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새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예언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언을 공부하는 거고, 그랬더니 연구했더니 하나님께 답 주셨어요. 말씀에 그냥 말씀 자체적으로 답이 다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다 연결해서 조합해 보니까 아주 명확한 그런 답들을 주셨잖아요. 어려우면 말을 안 해. 정말 초등학생들도 조금만 공부하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뭐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심각한 것도 다 왜 그러냐면 종교 통합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단 차원에서 이미 다 WCC, WEA 이 교환권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언의 말씀들을 아예 안 가르치죠. 신학교서부터 안 가르쳐요. 저가 신학교에서 이 다니엘서 계시록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벌써 교단 차원에서, 신학교 차원에서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렇죠? 많이 직접 갔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 도둑같이 오시는 건 비밀 휴거다. 예? 그렇지만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들을 깨닫고 아는 사람들에게는 비밀 휴거가 될 수가 없다. 예언에 하나님께서 다 예언의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아멘. 결정적으로 이 말씀이 딱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믿지 않는 자들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교회에 다 다닌다고 다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믿는 자예요? 깨닫고 그 말씀에 행하는 자가 정말 믿는 자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행동하려면 알아야 되죠. 뭘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 예언의 말씀들을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진행될 거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마지막 때 믿는 자들이죠. 그걸 모르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믿고 싶어 나도. 나 믿고 싶어요. 뭘 알아야 믿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믿죠. 그래 내가 믿고 순종할 거 아니에요. 행동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계시록 말씀을 듣고 읽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일단 듣고 읽을 수 있어야 깨닫고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행동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아예 이 시대에는 그걸 시도조차도 안 하고 있잖아요. 신기해요. 신기해.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안 읽을 수가 있고 이렇게 공부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에요. 신기한 거예요. 정말. 뜻을 모르니까 재미가 없어가지고 못 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봐요. 계시록이 뜻을 모르는 책이냔 말이에요. 계시록만큼 쉽고 재밌는 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예 볼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완전히 닫아놨기 때문에 이거는 금서가 돼버렸어요. 계시록은. 누가 이렇게 금서를 만들어놨을까요? 계시록을. 당연히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의 말에 순종들 잘하시네요. 그렇죠? 누구 새끼예요? 누구 새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게 그 교회 지금 세상에 그 지금 종교통합 WC, WEA 그 안에 속해 있는 교회들은요 애굽 교회예요. 애굽. 영적으로 애굽 교회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출애굽이에요. 그게 출애굽이에요. 지금 나오신 분들 있죠? 나오신 분들 어디로 간다고요? 광야. 그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에 계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럼 광야에 나왔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야죠. 아니요.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그 출애굽 사건, 광야 사건, 40년 사건을 주신 이유가 다 있어요. 우리하고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죠. 그 상황과 똑같은데 내가 이거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내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거듭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이번에 이제 공중 강림하시는 건 비밀 휴거라는 게 정답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비밀 휴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둑같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언의 말씀에 다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특히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다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비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런 것들을 안 얘기해 주시고 갑자기 도둑같이 오실까요? 아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쭉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시죠. 그때가 누구의 때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때도 그랬거든요. 갑자기 왔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 노아 가족 외에게는 갑자기 와버렸죠. 노아 가족한테는 다 알았죠. 뭐 이제 짐승들, 동물도 다 집어넣으시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됐구나. 방주 다 만들었잖아요. 짐승들 다 들어왔잖아요. 때가 됐구나.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몰랐어요. 까마득하게 비밀스럽게 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랑 똑같다는 거예요. 비밀 휴거예요. 비밀. 갑자기 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지만 노아처럼 준비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올 수가 없죠. 다 알고 있으니까 이미. 노아 다 알고 있었을까요? 다 알고 있었죠. 또 롯의 때와 같다가 말씀하시죠. 롯의 때도 갑자기 왔죠. 갑자기 누구만 알았어요? 롯과 롯의 가족만 알았죠. 롯은 알았어요. 누가 알려줬어요? 알려줘. 뭐라고? 그렇죠. 불과 유황이 쏟아져서 막아갈 거니까 빨리 도망쳐야 된다. 알려줬잖아요, 미리.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이 예수님 오실 때 하나님 종들에게 안 알려주실까요? 그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그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종들, 하나님의 종들은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와 같다. 그러니까 이 노아 때와 롯의 때와 지금 현재 마지막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현상을 얘기하시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을 뭐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그냥 똑같이 사는 거예요. 평화롭죠? 무슨 휴거야, 휴거는. 비가 뭐야? 이때 당시에는 비도 몰랐어요. 마찬가지로 휴거라는 단어, 이 세상 사람들이 휴거라는 단어 아는 사람 몇 명 있어요? 몰라요. 휴거가 뭔지도 몰라요. 심지어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도 휴거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휴거가 뭐야? 휴거가 뭔지 아셨어요? 몰랐죠? 이거 뭐 여봐요. 지금 우리 권사님이 30년 넘게 교회를 다니셨단 말이에요. 근데 휴거라는 거를 몰랐단 말이에요. 이거 기적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휴거에 대한 말씀이 너무 많은데 나는 도대체 뭘 믿은 거예요? 나는 도대체 교회를 왜 다닌 거죠? 버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남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뭘 믿은 거예요? 사탄의 속임수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을 믿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하나님이 말씀에 자세하게 다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근데 지금 노아의 때처럼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아주 초집중을 하고 살고 있죠. 롯의 때도 똑같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놀라운 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모른다는 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세속화된 거죠. 그래서 애굽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애굽교회. 그래서 거기에서 출애굽하시라고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거기 계속 있으면 죽으니까. 갑자기 오시니까 예수님. 그냥 먹고 사는 거에 바빠서 정신없이 살다가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시고 귀가 열리셔서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은 굉장히 축복이죠. 놀라운 복이죠. 이제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예수님 오실 거 지금 기다리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게 정상인데 사실은. 예수님 오시는 거 기다리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래 2020년도에도 똑같이 지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여기에 관심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죠. 그게 믿음이라고.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때와 같다고. 노아처럼 되라고. 노아의 믿음을 가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넓은 길 가고 있나요? 좁은 길 가고 있나요? 글로 계속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고도세요. 예수님 정말 고도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죠?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파고 팔고 이거 먹고 사는데 계속 정신 팔려 살다가 갑자기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노아 때처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아멘. 멸망이에요. 갑자기. 상상도 못해요. 노아 때 상상이나 했겠어요? 하지만 이건 상상할 수는 있는 문제가 뭐냐면 노아가 얘기했겠죠. 100년 동안 노아 방주 지면서 전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 다 무시했죠. 그러면서 잊어버리면서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하다가 시간이 계속 지나다 보니까 무뎌지죠. 먹고 사는데 막 바쁘다 보니까 완전히 그 조금 있던 그런 불씨까지도 완전히 다 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멸망이 오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다면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었겠죠.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며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멘. 롯의 때도 똑같죠. 저기 보니까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멸망이 오는 거예요. 유황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탔죠. 환란을 겪어야 안 겪어요? 겪을 수가 없죠. 방주에 탔잖아요. 롯은 소돔에서 나왔으니까 환란 겪어야 안 겪어요? 환란 겪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유황불 못 받잖아요. 거기서 피해 나왔으니까.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이제 휴거 되겠죠. 빠져나가는 거예요. 노아 식구가 방주에 타는 것처럼 소돔의 롯이 빠져나온 것처럼 우리가 휴거 당하는 사건이 그런 사건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때 주인공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의 사건, 이 노아의 사건을 봤을 때 이 사건은 비밀이다, 공개적이다? 비밀이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있을 휴거도 비밀 휴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겐. 하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비밀 휴거일 수 없다는 거예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여기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데려가죠. 한 명은 남죠. 이게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비밀 휴거에 이제 속한다는 거예요. 이 데려감을 얻은 사람은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겠죠. 기다리고 있었겠죠. 하지만 이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왜 남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때와처럼 롯의 때처럼 비밀스럽게 멸망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이 갑자기 온다는 것은 휴거가 갑자기 온다는 얘기죠. 비밀 휴거로 올라간다는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평안하고 안전할 때 갑자기 온다는 얘기죠. 해산의 고통처럼. 그렇기 때문에 비밀 휴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그들에게. 갑자기 그들에게. 여기에서 그들은 누구예요?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이것도 이 말씀도 비밀 휴거죠. 갑자기 오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는 휴거는 비밀 휴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2장에 이때 상황을 아주 옮겨놓은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녀가 아이를 베어 해산의 고통을 겪는 중에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더라. 여기 보니까 이 여자가 마지막 때 이 여자가 나오죠. 한 여자가 나오는데 계시록 12장에 나오는데 아이를 베어서 해산의 고통을 받고 있죠. 해산의 고통. 지금 이 마지막 때 상황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휴거 때 상황을.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가 되기 전에 이런 해산의 고통의 이 시간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관점은 다른 관점이에요.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녀의 아이가 체에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자에 이르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당하다가 출산을 하죠. 그래서 그 아이가 올라가죠. 체에 올라가죠. 이 사건이 마지막 때 휴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디라고요? 이 아이가 이방 교회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아이를 누구로 믿어요? 예수님. 다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누가 가르쳤어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참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예수님이라고 한번 믿는 분들은 이게 쉽게 안 없어져. 이거 바꾸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아이가 예수님이 아니고 이방교회라는 그 증거의 말씀을 제가 좀 찾아갖고 조금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수태하지 못하는 자여 너는 기뻐할지어다. 황폐한 자가 남편 있는 여자보다 더 많은 아이를 두느니라. 아멘. 여기 그림만 봐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저 그림에 나오는 저 할아버지는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당연히 아브라함. 그럼 아브라함 옆에 있는 할머니는 사라 품에 안겨 있는 아이는 이삭이에요. 이삭. 그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사라 이야기죠, 이게. 수태하지 못하는 자여 너는 기뻐할지어다. 사라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가 수태 못하해갖고 슬퍼했죠. 근데 너 슬퍼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황폐한 자, 사라거든요. 애기 못 낳던 자. 이 사라가 남편 있는 여자보다, 그러니까 애 많이 낳고 막 남편 있는 자보다 어때요? 더 많은 아이를 둔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말이거든요. 영적인 말씀이거든요. 사라가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이삭 한 명이죠. 이삭 한 명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더 많은 아이를 둔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좀 이 사라하고는 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뭘 상징적으로 가르쳐주는 분이에요?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이 아이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게 아니면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맞나요? 포함되고 이스라엘 사람도 포함되고. 포함되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버려졌잖아요. 지금 일단 지금 아웃이야. 지금은 아웃이야. 지금은 뭐 예수님하고 완전히 예수님 버려갖고 예수님 완전히 버려서 예수님하고 담 쌓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회복되기 전에 충만한 숫자가 차기 전까지는 아웃이에요. 아웃. 하지만 그 전에 뭐 이스라엘 안에 있던 사람들은 포함되겠죠. 어쨌든 이스라엘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 뒤에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니라. 아멘. 맞죠? 여기 바로 답을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약속의 아이들, 이게 이 킹 제임스의 성경에만 아이들이라고 나와요. 아이라고.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저 아이와 이 약속의 아이들이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개역에는 자녀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차이가 많죠. 자녀도 사실 아이예요.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킹 제임스는 더 확실하죠. 아이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저 아이가 왜 아이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아이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일 수가 없어요. 맞죠? 자,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죠.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찼다는 얘기예요. 차니까 아이가 어떻게 돼요? 채에 올라가죠, 하늘로. 여자는 남겨지잖아요. 저 아이가 예수님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일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이방 교회라는 근거는 너무 많죠. 그 중에 이 갈라디아서 4장 28절 말씀.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다. 거기다가 더 설명도 해줘요. 사도 바울이.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 더 자세하게 이 약속의 아이들이 누구인지 설명해 주죠. 약속의 아이들이 누구예요? 성령을 따라난 자들. 이방 교회잖아요. 이방 교회밖에 더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없는데? 우리 이방인 교회가 충만한 숫자가 찰 때까지는 이스라엘의 존재는 하나님과 뭐 관계가 없는데, 하지만 이방 교회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 그래서 체에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완전 회복이 되죠. 명예 회복하는 그 기간을 7년 환란 그 기간 동안에 전 3년 기간 동안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1260일 동안 남겨진다는 말씀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갑자기 이 해산의 고통에 이른과 같이 갑자기 해산이 오잖아요. 이 여자가 해산의 고통에서 아이가 났을 때 체에 올라가죠, 아이가. 그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자는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고 이 아이는 이방 교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말씀들하고 다 연결해 갖고 이게 딱 그림이 그려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는 휴거되는 거죠. 그런데 비밀 휴거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겨지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저 이방 교회 저 일원이 돼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공중 강림이죠, 이게. 7년 한란 전에 있는 이 공중 강림, 이거를 통해서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 휴거라는 단어랑 한란전 휴거라는 단어가 같다고 보시면 돼요. 한란전 휴거가 비밀 휴거예요.
왜냐하면 환란 끝나고 휴거되면 이거는 비밀이 될 수가 없죠. 다 벌써 이미 다 끝났는데 공개적인 거죠. 하지만 환란 전에 휴거가 있어야지만 비밀 휴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7년 환란 전에 휴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7년 뒤에 지상재림하죠. 지금 신부들이 올라가잖아요. 신부들이 올라가죠. 그리고 여기는 백마 타고 내려오죠. 저 예수님 뒤에, 예수님은 백마 타고 오시는 거 알겠는데 예수님 뒤에 저 백마 타고 같이 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죠. 예수님의 신부들이잖아요. 저 신부들은 언제 올라간 거예요, 하늘에? 여기, 이때, 공중강림 할 때, 이때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아멘. 그 아이가 체에 올라갔잖아요. 이 말씀하고도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죠. 체에 올라가는 거. 이게 휴거 사건인 거예요. 왜 올라가요? 혼인잔치에 참석하러, 대관식 참석하러, 면류관 받으러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끝나고 7년 후에 예수님과 백마 타고 지상재림하는 거야, 같이. 그 그림이 완전히 완벽하게 지금 어우러져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기록해 있고 이거보다 더 믿기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쉽잖아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그냥 말씀 그대로잖아요. 여기서 올라가고 공중강림 7년 환란 전에 비밀 휴거 때 공중강림 때 올라가고 7년 후에 환란 후에 지상재림의 때 같이 오는 거잖아요. 같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환란 전에 올라갔던 비밀 휴거로 올라갔던 그 주님의 신부들이 같이 내려오는 거죠. 예수님하고. 얼마나 말씀 그대로예요. 딱이잖아요. 그렇죠? 또 읽어볼게요. 시작. 온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지상재림할 때 백마 타고 올 때 왜 오는 거예요? 무슨 전쟁하려고? 아마겟돈 전쟁하려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전쟁. 이 7년 환란 마지막 부분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하러 백마 타고 예수님하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의 군대와 하나님의 예수님의 군대, 우리죠. 같이 싸움 붙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계시록 16장에 19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온천하 왕들에게 가서 누가 개구리 같은 새 영들이, 그 개구리 같은 새 영은 뭐냐면 귀신의 영들인데 용의 영, 짐승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 이 더러운 새 영이 천하 왕들을 꼬시죠. 미혹하죠. 그래서 모이게 하는 거예요. 어디로? 아마겟돈으로.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군대, 예수님의 신부들하고 전쟁하려고.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아멘. 이건 계시록 19장 19절 말씀이죠. 그 아마겟돈 전쟁하고 아마겟돈 그 전쟁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16장하고 19장 말씀은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 중간에 17장, 18장에 껴있죠. 17장, 18장 이 바벨론의 음료의 정체를 알려주기 위해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빼면은 바로 16장하고 19장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에 지금 백마 타고 신부들하고 오는 이유가 전쟁하러 오는 거죠. 누구랑? 저 더러운 새 영들이랑. 그래서 19장 20절 말씀에 짐승이 잡혀요. 거짓 선지자가 잡히죠. 그래서 유양불에 떨어지죠. 용은 어떻게 돼요? 용은 잡혀갖고 무저경에 1000년 동안 갇히게 되는 일이 계시록 20장에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마 타고 예수님하고 같이 오는 그 일 자체가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장으로 예수님께서 이 만국을 치신다는 그 말씀이 여기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신부들은 벌써 이미 올라가고 다 준비돼서 끝나고 예수님의 군대가 돼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환란 후에 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 후 휴거를 말씀하시는 분들은 성경 공부를, 계시록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사실. 환란 전에 휴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 공중강림과 공중강림 왜 한다고요? 혼인잔치 하러.
대관식과 혼인잔치 참석하러. 그 다음에 지상재림 때 왜 내려온다고요? 아마겟돈 전쟁하러. 그래서 완전히 다 쓸어버리러. 근데 끝이에요. 그게 지상재림이 완전히 다 끝이죠. 대속죄일이죠. 모든 죄를 다 멸해버리시는. 그리고 나서 어디로 들어가요? 초막절. 천년왕국이 초막절이거든요. 이제 안식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벌거벗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수치당하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 옷이 뭐예요? 의의 옷이죠. 의의 옷은 누구의 옷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죠. 전신갑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신갑주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지 않으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휴거에 참여할 수가 없겠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지금 세상 온 교회가 지금 자기 옷을 지금 다 던진 상태인 거예요. 이 말씀이 종교통합, 배교하는 일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옷으로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호소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